사도행전 이 10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첫 포문을 여는 그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또 유대인 베드로의 이 만남을, 이 극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첫걸음을 이제 걷게 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넬료, 그리고 또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5월 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으면, 먼저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지휘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장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고,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지휘관이고, 자기보다 이제 더 높은 이제 지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그 정도의 이제 계급은 아니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2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뭐 요 시간만 우리가 뭐 큐티를 하는 그 시간만 이제 뭐 경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경건한 것이고, 그 시간만 이제 경건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제 축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건하다는 것은 이 사실 모든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의식하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자세이고 이제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제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시니까 어떤 시간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가장 좋은 시간, 그 구별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갖기도 하고, 그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후의 모든 시간들,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 경건한 말과 행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건인데, 이 고넬료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요,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이 하인과 또 부하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이 집의 하인이,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고넬료의 그 계급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급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뭐 사장 정도 되면, 회장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혹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과장, 부장 이 정도 되면은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가 이렇게 경건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도 이 구조 속에서 이 어떤 이 조직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위치인데 고넬료도 그런 위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 이제 고넬료였습니다. 또 보면요, 이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게 아니고요,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7절에 보면 이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부하 중에, 자기 밑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경건했는데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부하도 경건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제자 양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건한 또 다른 사람을 이게 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가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 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고 다 이렇게 주변의 친구 또 친척들이 이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자기 혼자만 고매하게 이제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것이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까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참 이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인데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고 그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뭐 경건하다고 이렇게 우리 뭐 가족이 또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 영혼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이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선한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또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자리, 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 이 고넬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우리들도 그것을 이렇게 베푸는 자리로,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작지만 그것을 나보다 더 못한, 또 나보다 더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인데 이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많이 백성을 이제 구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여러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다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아침 이제 제3시 9시입니다. 그 시간에 또 오후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 매일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또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항상 가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해서 정오 낮 시간에도 이 제6시 정오 시간에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루 3번 그가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한 획을 긋는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퍼져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그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역사적인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그렇게 인사를 드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날을 정한 그 기도 시간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 늘 기도하는 그 시간, 일상적인 그 평범한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이 새벽 시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이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늘 있는 아침 저녁으로 있는 그 기도 시간, 늘 있는 그 기도의 평범한 그 기도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근데 이게 하루는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늘 기도하던 그 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 번제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시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30절에도 보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자기가 요때 이제 하나님 찾아오신 그날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 그냥 원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당신을 이렇게 초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어떤 날 기간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작정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작정 기도하는 그때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한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중요하죠.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을 정하고 어떤 뭐 작정 기도를 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것, 소홀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일상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치기가 쉬워요.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내가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뭐 개인적으로 하루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냥 날마다 드리는 그 일상의 그 기도의 시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저 하루인데,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하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날인데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시면 그 날에 이 날이 그냥 일상적인 날이 아니고 나의 뭐 인생에서 또는 나를 넘어서서 우리 뭐 가정에 있어서 또는 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제 설립 감사 예배고 또 오후에 은퇴 감사 예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날이 된 겁니까?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날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설립 55년 전에 설립하실 때 이렇게 하겠다 왜 이렇게 작정하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매주일 우리가 모이고, 그게 이제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5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분들도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장로를 뭐 한 10년 섬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를 뭐 한 10년 섬겨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두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섬김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평범한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평범한 날들을 보내는데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상의 이 하루하루, 그리고 일상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또 일상의 평범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늘 있는 그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2장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 4장에서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날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날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고 소중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보이신 그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죠. 그리고 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정해진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도 여기 습관을 따라서 또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고넬료가 했던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던 그것이 뭐 그냥 아무것도, 이 천사가 찾아온 이날만이 아니고 그 매일매일의 그 기도 시간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특별한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뭐 내 어떤 삶에 두드러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특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 일상의 그 기도, 그 평범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과 습관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좋은 것이지만 습관적인 기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마다 딱 그 정해진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상적인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식상한 기도, 또 형식적인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또 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는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기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일상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습관적이 되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늘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냥 자리에만 있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내가 안 나오는 날 이렇게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체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또 하나님이 큰 개인적으로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날도 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언제 우리가 그 단을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또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